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에서 예배 순서를 내려보내주고 또 그래서 각 노회에서 또 각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여전도회에서 6.25를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거의 매년 별로 빠진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6.25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여전도의 전국연합회가 그렇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민족의 근대 역사에 있어서 일제 36년의 고통, 정말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또 일본만 물러가면 참 행복한 나라가 돼서 살 줄로 생각했었지만 오히려 너무나 뜻밖의 우리끼리 죽이고 죽는 일본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보다 우리끼리 죽이고 죽는 것이 훨씬 참혹했던, 일본 사람들은 햇수로는 36해, 만으로는 35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죠. 그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숫자보다 불과 채 3년도 안 되는, 물론 전쟁 기간은 3년이었지만 계속 치열한 전쟁을 3년 동안 한 것은 아니고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도 많았으니까, 근데 그 3년이라고 계산한다 할지라도 36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죠? 지금도 이산 가족이 얼마나 많으며 또 그 비극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죠? 일제의 침략과 지배는 끝났고 이제 상처가 거의 다 아물었고 오히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일본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남북 간의 관계는 더 참혹해지고 더 가슴 아파지고 현재도 우리를 위협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제 36년 이 문제하고 6.25 전쟁 이 문제는 정말 우리 한국 근대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깊은 아픔으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1절이 되면 또 기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6.25가 되면 또 이런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6.25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더욱더 절실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다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이죠. 뭐 애국가도 부르지도 않고 또 무슨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부정하고, 그리고 또 김정일 3대 세습도 뭐 그 김정은까지 넘어가는 것도 하나 또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러고, 오히려 거기가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고 국민이 낸 세금을 받아먹고 그 돈을 받아서 또 나라를 파괴하는 공작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태 앞에서 정말 너무나 기가 찬 그런 일들을 많이 보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 마지막 보루가 뭐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을래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사실 일제 36년 동안에도 우리 민족의 가슴에 희망이 되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것도 개신교회. 여러분, 캐톨릭 교회는요 중간에 변절했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교황청에서 신사참배 가서 열심히 해라, 그런 걸 다 내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과 독일과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은 이탈리아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었으니까 신사참배가 뭐가 잘못이냐, 가서 다 해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지금도 제사 드리는 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번에 이제 전국 신대원 연합 수련회가 있어서 신대원 학생들 1학년 학생들만 한 1000여 명 되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저녁 특강을 하고 또 저 순천에 가서 이제 설교를 몇 차례 하고 이렇게 오늘 오후에 왔습니다만은, 거기 오다가 이제 어딜 들렸더니 거기 권상현 윤지충이라고 하는 분이 순교한 것을 기념해서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걸 봤습니다. 권상현과 윤지충은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그걸 거절하다가 참혹하게 일족이 멸하는 그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시거든요. 캐톨릭 신앙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분들은 제사를 거부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신들의 선조는 제사를 거부하다가 순교도 하고 그랬는데, 일제시대 때 캐톨릭 교회는 제사 마음대로 해라, 또 신사참배도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핍박을 받은 게 없어요. 캐톨릭 교회는 다 가서 신사참배하고. 그 와중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이 민족을 지켜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개신교회였습니다. 개신교.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더라도 굴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폐쇄됐죠. 그리고 평양신학교가 폐쇄돼서 문을 닫고 학생들이 다 쫓겨나고 선교사들이 전부 본국으로 추방됐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 민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물론. 칼 막스의 그 유물론 사관. 그러니까 여러분, 헤겔이라는 철학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엥겔스를 거치면서 그래가지고 레닌과 칼 막스로 이렇게 연결되는, 나중에 레닌이 그걸 실제로 혁명을 했는데, 그 유물론 사관. 세상은 전부 다 물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돈만이 가지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식의 물질 우월 사상이죠. 그 물질 앞에서 인격도 없고, 물질 앞에서 무슨 고귀한 가치도 없고, 정신도 없고, 물질이 모든 걸 지배하는 유물론 사관. 거기 무슨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돈이면 사람도 사고 팔 수도 있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여러분, 우리 잘못 생각하면 타락한 자본주의. 타락한 자본주의는 돈 가지고 뭐든지 다 하는 거죠. 근데 타락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는 어떤 면으로 닮았습니다. 물질밖에 모른다는 점에서 닮은 사상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자본주의를 공격하면서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공산주의 역시 물질밖에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물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가 돼야지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억만금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배우고, 우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물과 기름처럼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일 수 없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다 알죠. 기독교를 박멸하지 않으면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가장 미워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사회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마지막 보루는 우리밖에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까지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정말 대단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어요. 거긴 무슨 인간의 고귀한 가치, 인권 그런 게 없어요. 소위 인권을 보장해주고 자유와 평등,
이런 걸 주장했던 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인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요 중국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인도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저 남아메리카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 데서는 왜 자유민주주의가 생기지 않았을까? 거기는 기독교가 없는 곳이었거든요. 중국이 5,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지만 중국에는 인권 같은 거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인도도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인더스 문명을 건설한 나라고 대단한 나라들이 거기 많이 일어났었지만 인도는 지금도 인권 그런 게 없습니다. 불가촉 천민이 지금도 있어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지금도 그런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죠? 이슬람권에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여자들은 얼굴도 못 내놓고 살고, 여자들은 공부도 못하고, 여자들은 운전도 못하고, 여자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애 낳는 기계처럼 집안에 갇혀가지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여자가 길거리에 나갔다가 몹쓸 남자를 만나서 겁탈을 당해도 겁탈한 그 녀석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데가 이슬람권이거든요. 거기 무슨 인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장해주면서 자유하는 인격체로 평등하게 살고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이 인권에 대한 이런 가르침은 오직 기독교 국가로부터만 나왔습니다.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 있는 데서부터 사람 사랑도 나왔고 거기서 인권도 나왔고 다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귀한 가치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천국은 빼놓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가장 사람답게 가장 고귀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만 놓고 따져도 그래요. 이 세상만 놓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축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공산주의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세력이거든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전쟁이 6.25 전쟁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6.25 전쟁 때도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 또 이데올로기적 원리를 제시해 준 것은 기독교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반기독교적 사상들은 좌경 사상과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가지고 기독교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미워하고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저쪽이랑 가까워요. 다 색깔이 그쪽이랑 비슷해요. 왜 기독교를 미워할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등불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못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거짓말도 많이 하고 목회자들 중에도 타락한 목회자도 많고 욕먹어도 싼 일이 우리 많아요. 그거 우리 인정해요. 그러나 대놓고 기독교를 증오하는 이유를 가만히 분석해보면 이 기독교가 있어가지고는 자기들의 주장을 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누굴까? 기독교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 그게 뭘까요? 사탄의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의 싸움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기를 들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쪽에서 죽인다고 같이 죽일 수 없는 그럼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무기를 동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언제 체험했는가? 6.25 전쟁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아주 진한 체험을 가진 그 체험의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부산과 짜투리 조금 남았죠. 대구 이하에 조금 남은, 그리고는 다 공산화됐습니다. 인민군 다 들어왔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유엔이 창설됐잖아요. 유엔이라고 하는 이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구가 탄생한 이후에 제일 먼저 군대를 파견해 갖고 전쟁을 한 게 우리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라는 기구를 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16개국이 우리에게 군대를 파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 전쟁 6.25 이후에 그 어떤 전쟁에도 유엔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그렇게 많은 군대를 보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유엔이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소련의 대표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 못하는 불의의 일이 일어나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 사람이 거기 참석했더라면, 그래서 반대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때 우린 너무너무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기로 작정하시자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잿더미만 남고 깡통을 엿뺏긴 거지 아이들이 길거리에 넘쳐나고,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무도 믿지 못했죠. 그때 우리나라에 종군 기자로 와서 있었던 AP 통신사 어떤 기자가 찍은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처참하게 이를 데 없이 무너진 서울 장안 사진들, 이분이 전쟁터에서 찍은 그 처참한 상황들, 길바닥에 굶어 앉아있는 불쌍한 애들, 정말 처참하게 이를 데 없는 사진들, 얼마 전에 어디서 전시회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국가로 발전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한 겁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 디베라 바닷가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 그 들판만 기적이 아니라, 여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디베리아 들판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것이,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만 보리떡을 받아먹는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라 우리 하루 세끼 먹는 밥이 그 보리떡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 배부르게 먹고 있잖아요. 밥만 먹습니까? 먹고 나면 다 커피 한잔 하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린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이게 또 무너지면 어떡하겠어요? 이걸 다시 뺏기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뺏겨서 옛날로 돌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끌려가서 공개 처형당하고, 교회들이 다 불타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또다시 재현된다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 설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불과 자동차로 몇 시간 안 걸리는 저 휴전선 너머에 실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벌이는 사람이 우리랑 똑같이 생긴, 우리랑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불과 휴전선 철책선 너머에서 어저께인지 오늘에도 보면 황해도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 지금 북한에서 가장 기름진 곳이 황해도인데, 가장 기름진 평야지대인 그 재령평화가 있는 황해도에서 수만 명이 굶어 죽었다. 불과 차로 몇 시간 안 걸리는 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서운 일이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불과 바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포를 조준하고 그리고 핵을 만들고 그러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찬송도 없어, 기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숨어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있겠지만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경로로 거기 소식을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성도들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들이 엉터리로 세운 교회를 빼놓고는 소리가 들리게 찬송 부르는 곳이 있는가? 일절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꺼내놓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곳이 있나? 한 군데도 없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축복의 땅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요. 그래도 미국이 우리 배후에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해요. 아닌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이 있다는 게 든든할 때도 있어요. 그죠? 참 미국 좋은 나라야 이렇게 생각도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한국이 경제력이 북한에 엄청나게 앞서 있는데 감히 북한이 전쟁을 생각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그래, 우리가 이렇게 발전됐는데 설마 그들한테 지겠나? 또 이렇게 인간적인 위로를 받아보기도 해요. 든든한 백이 있고 우리 경제력이 있고 우리도 그래도 첨단 무기로 무장한 60만 대군이 있고 우리도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도 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지는 걸 느껴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그런 거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각축하고 그 복잡하게 진행되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열왕기 상하를 이제 쭉 읽어 내려가는 중인데 막 돌아가는 그 역사를 여러분 읽으시잖아요. 그때 왕들이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똑같아요. 아수르도 믿지 말고 애굽도 믿지 말고 바벨론도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배후에 그래도 미국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부유함을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영토도 넓었고 그 당시 일반 역사학적인 기록에 의하면 주변 여러 나라를 아우를 정도로 강대했던 나라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나 얼마 못 갔어요.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얼마 못 가고 아수르에게 통째로 집어먹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뭐 10위권, 11위권, 뭐 무역 1조 달러인가 돌파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거를 믿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 그러니까 나라가 위급할수록 걱정되는 일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집착하고 더 몰두하고 매달려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남겨서 여기 교회들이 꽃피고 부흥돼서 선교사를 보낼 수 있고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도록 그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맞는 구원과 보호와 안녕과 평강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뭐 조선업도 세계 1위, 뭐 철강 생산도 뭐 세계 1위에 가깝고 우리가 모두 뭐 반도체도 많이 만들어 휴대폰도 많이 만들어 이런 거 해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훅 불면 다 날아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근본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33편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5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인권도 나오고 자유도 나오고 평등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기초를 놓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시므로 우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 15절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우리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11절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북한이 아무리 획책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거든요. 만유 위에 계셔서 모든 걸 내려다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저 북한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16절, 하나님은 군대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군대 힘으로 안 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그 나폴레옹, 그 유명한 황제가 했다는 얘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렉산더도, 로마의 시저도, 그 다음에 샤를마뉴 대제도, 나폴레옹도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나 이 끄트머리가 너무나 참혹하다. 인간이 세운 나라는 너무나 참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았으나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 진정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안보하시는 나라의 안보가 최고의 국가 안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걱정되는 바가 정말 많잖아요. 학교도 정말 학교가 이게 학교가 아니죠. 아이가 선생님 배를 막 걷어차고 그런 학교, 우리 애들이 가는 학교가 그런 학교입니다. 이제는 애들 붙들고 당부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애들 학교 보내면서 넌 선생님 발로 차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우리가 애들을 학교 보냅니다. 학교 믿을 수 없어요. 지금 뭘 믿을 수? 정치. 우리 다 선거도 하고 그러지만 정치 믿을 수 있을까요? 정치하는 분들 참 죄송하지만 국회의원 믿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이 몇 사람 있을까요? 어떤 땐 정말 참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되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게 느껴지는 것처럼,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캄캄하게 느껴질수록 우리 주님의 빛은 더 밝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도 제법 밝다 그러면은 그 빛도 따라가 볼 텐데 그쪽이 너무 깜깜하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빛을 향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한국교회 성도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지금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고 교세도 퇴보하고 있다고 하는 절망적인 얘기도 나오고, 지금 진짜 교인이 700만일지 800만일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거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들이 다 노회에다 보고하는 것도 뻥튀기도 많고 몇 년 안 나오는 사람도 여전히 이름이 올라있고, 그러니까 이 거품이 많아요. 다 뺄 거 다 빼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 몇 명 있을까? 아마 그렇게 골라내기 시작하면 5천만 중에 10분의 1도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성의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파송한 선교사의 숫자로 미국이 1위고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도 조만간 우리가 1위가 될 것이고요,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가 1위가 된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우리를 선교 대국이 되게 해주셨어요. 많은 문제가 중간에 파생됐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선교사가 안 나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선교 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한국 교회가 잠들지 않고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드는 한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이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 복음의 횃불을 들지도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도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실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대한민국을 지키실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를 안전케 하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분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예수 잘 믿는 게 애국하는 길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가 지금 총 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하는 거 없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야말로 진짜 그게 애국하는 길이다. 그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굽어보신다고 그랬는데요,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때 땅끝 교회만은 꼭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서울의 어느 교회만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 땅을 적에게 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도단성이 막 포위당했죠. 아람의 군대. 거기 하나님의 종 엘리사 그 안에 갇혀 있었죠.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다. 할렐루야. 우리 편이 훨씬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포위당해도 괜찮아요. 히스기야도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의 적군이 다 하루아침에 시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살았을 때는요, 예수님 시대보다 한 700년 전입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냐? 8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평상시 거주 인구가. 그러면 700년 전 같으면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000명 됐을지 한 2만 명 됐을지 정말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작은 도시, 요새를 생각해 보면 여기 남항동보다도 훨씬 조그맣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18만 5천 명이 와서 포위했으니까 살아날 희망이 하나도 없죠.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니 여러 수십 배나 되는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12절을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돼야만 한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탄압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학교에서 성경도 못 가르치게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택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만약에 바깥에 우리가 사택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부 세금 내야 됩니다.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에는 교회가 필요해서 사택을 사면 다 면세해 줬어요. 그런다 이제는요, 한 채만 면세해 줍니다. 한 채. 나머지는 다 세금 내야 됩니다. 이것도 기독교에 대한 은근한 핍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기요금 피크 타임제를 아십니까? 우리 일주일에 주일날 많이 쓰죠, 전기를. 그리고 평소에는 불 꺼놓습니다. 평소에 뭐 예배당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한 달 사용한 걸 평균을 내가지고 전기요금을 내게 해야 이게 정당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썼을 때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럼 불합리하지 않냐? 평일은 불 다 꺼놓고 있는데 제일 많이 썼을 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100만 원 되면 될 전기요금을 300만 원, 400만 원 교회들이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구조적인 탄압인지 몰라요. 누군가는 그 뒤에서 교회 모이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에요. 벌써 우리는 많은 사단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땐 외롭습니다. 대통령이 장로님이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돕는 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포위된 예루살렘 주민과 같고 도단성에 갇힌 엘리사와 같은 입장에 있는지도 몰라요. 벌써 우린 여러 겹 포위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포위당했다고 느낄수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위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가둘 수 있지만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둘 수 있는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시거든요. 모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고 그들의 계획을 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힘이 시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한다면 반드시 북한 땅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평화로 점령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아주 치열한 경쟁 중입니다. 한국 교회가 끝까지 견뎌서 이길 것인가, 아니면은 북한이 그들의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루라도 빨리 저쪽이 무너져야 되는, 하루라도 빨리 무너지기 그 전에 우리는 무너지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내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많은데요,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이게 아슬아슬한 경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사회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언론에서 말이죠, 사상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된다고 막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다 속아내 주시는 것 같죠. 틀림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될 때 대한민국에 주신 그 소중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신앙의 자유, 이 축복된 경제적인 번영과 아름다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온 국민들이 가지게 된다면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교회 본분을 다합시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이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물이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